소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고통당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흔히 갖게 되는 감정이 어떤 감정 상태를 갖게 되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참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마음으로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소원이 크든 작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3절 초반부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서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굽은 길을 갖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지혜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 됐든지 그 길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열매만 따서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열매가 달리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꽃이 피어야 되고 또 나무가 자라야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지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미련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미련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 미련함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살게 하시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만 일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의 자연의 섭리 아래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 방향에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방향에서 그것을 깰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학생들이 성적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랑 되게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소원을 이루는 방향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미련함을, 그 방향의 미련함을,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어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에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면에 연구를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어떤 소원을 이루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참으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삽니까? 내가 열심히 그걸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고, 또 만약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큼을 뭘 한 걸 비해서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고 어디까지 노력했고 얼마큼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하셔요.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아니, 누구는 뭐뭐 했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더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재산을 얼마큼 증식하기 시키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방면의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재물이 많아지기만을 바래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적고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떻다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근데 그것은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선하지 못하다고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선하지 못하다라는 선언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는 뜻이에요. 즉, 내게 주어진 인생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방향에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걸음을 제대로 걸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만큼의 분량이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런 얻고는 싶은데 지식이 없어요. 하지 않아요. 준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은 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 놓고는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이게 미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소원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필요한 거예요.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는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분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바른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졌다면 그 방향에 나름대로의 공부와 또 연구와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많은 걸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그분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열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것들이 없이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가 매번마다 교회에 오는 거, 일주일에 3번씩 또는 새벽 기도까지 모두 참석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원이든 그것이 삶의 무슨 어떤 소원이든 간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원망한다고요? 자기가 하지 않고 원망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참 지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늘 하지만요,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걸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산다면 정말로 많이 이만큼 달라져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소원의 어떤 항구, 소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면 어떻게 하는지, 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소원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주변 인물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친구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친구라는 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의 이웃인 거죠. 그런데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친구는요, 나에게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역량이 없거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이어서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나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친구보다 좀 더 나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죠. 가족. 여러분, 가족은 친구처럼 돈 때문에 떠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참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 재물이 참으로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 증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저는 압니다. 아주 옛날엔 잘 몰랐지만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참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또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도 나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은 마침내는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자기가 소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자기가 그 방면에 공부를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산 증식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실하게 어느 만큼 해가면 그거에 합당한 분량만큼의 물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어떤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자산 증식을 하는 어떤 거를 좀 보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 있었냐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때는 한 달에 1억씩 저기를 했답니다. 주식을 했답니다. 한 달에 1억씩 주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떨어지면 몇 천만 원씩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피폐해져 갑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했던 거는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건 내 역량력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월급이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얘기합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게 1,0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한 달에 괜찮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는데요.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그것이 떨어지든 오르든 내리든 그게 그렇게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는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자꾸 들음으로써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점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신앙에 어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사람들, 그죠?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간증집을 왜 봅니까? 그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가난하게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입술이 패역하여서 나쁜 말만 하는 겁니다. 네, 패역하다, 거짓되고 악하다 그런 거겠죠. 또 있습니다. 5절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네, 나봇을 죽였습니다. 뭘 세워서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요. 근데 거짓 증인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면하지 못한다. 누가 보여줬습니까? 이세벨이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아주 나쁜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 입에서 멀리해야 될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못 말하는 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중에도 이 거짓말을 피해야 하지만요,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누굴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 집안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왕이 시켜서 뭐뭐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피하는 중인데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뭘 주죠? 칼을 줍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들이 80명 이상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다윗은 그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방향을 안 드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이 없으면 형제들도 그를 힘들어한다고 오늘 본문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나 삶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순전히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인 걸 통감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만족스럽게 여겨지진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은, 우리의 환경의 현재 상황의 어떠함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해요. 작은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우리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의 영광이 얼마나 극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룰 때까지 부단하게 정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